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저희 창세기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41장을 보다 말았는데요. 오늘도 4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창세기 41장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고 또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1장에서 이 파라오는 잘생긴 암소 7마리와 못생긴 암소 7마리에 관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못생긴 암소 7마리가 잘생긴 암소 7마리를 먹어치웠습니다. 또 알찬 이삭과 마른 이삭에 관한 꿈도 꾸었죠. 이 꿈에서도 마른 이삭이 알찬 이삭을 삼켜버렸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서 파라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풀려나는 과정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저희가 창세기 41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좋은 이삭 7개도 7회니 이 꿈은 하나이니이다. 그것들을 따라 올라온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는 7회요 또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이삭 7개도 기근이 드는 7회니 내가 파라오에게 아뢰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고자 하는 일을 파라오에게 보이셨나이다 함이 바로 이것이니이다. 보소서 이집트 온 땅에 두 7회 큰 풍년이 들겠고 그 뒤에 7회 기근이 들므로 이집트 땅에서 그 모든 풍성함을 잊게 되고 그 기근이 이 땅을 소멸시킬 것이며 또 뒤따르는 그 기근이 매우 심함으로 그것으로 인해 이 땅에서 그 풍성함을 알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파라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해석해 주었죠. 파라오가 꾼 꿈은 꾼 두 개의 꿈은 하나의 사건에 관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주신 그의 꿈에 의하면 이집트에는 7년간 풍년이 들고 또 7년간 기근이 들게 됩니다. 이 풍년과 기근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었죠. 우리는 좋은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나쁜 일은 마귀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좋은 일만 일어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건 마귀가 이렇게 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일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우리가 보기에 나쁜 일들은 모두 마귀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75명의 사람들을 이집트로 가게 하시고 400년 후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75명의 사람들을 큰 기근이 닥칠 가나안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이 멸망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주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이교도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이 될 가족을 이집트를 통해 보호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이유는요, 이 가나안에 있는 이교도들을 심판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백성이 될 이 가족도 가나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들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요셉에게 닥친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최고를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최악을 견뎌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두 최고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입니다. 풍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기근도 허락하십니다. 좋은 소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쁜 소도 주셨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 모두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가 뜨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십니다.
밀물도 허락하시고 썰물도 허락하시죠. 좋은 일도 일어나게 하시고 나쁜 일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32절, 파라오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굳게 정하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행하실 터이니 그러므로 이제 파라오께서는 사려 깊고 지혜로운 사람을 골라 그가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파라오께서는 또 이 일을 행하시되 곧 이 땅에 직무 수행자들을 두시어 그 7해 풍년에 이집트 땅의 5분의 1을 취하시고 그들이 다가올 그 좋은 해 동안에 모든 식량을 거두고 그 곡식을 파라오의 손 밑에 쌓아두어 도시들 안에 식량을 간직하게 하소서. 이 식량을 이 땅을 위해 저장하여 이집트 땅에 임할 7해 기근을 대비하시면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하니라. 그 일이 파라오의 눈과 그의 모든 신하들의 눈에 좋게 보이므로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7일을 받으려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하니라. 파라오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자 내가 너를 세워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게 하노라 하며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우리는 앞선 장에서 요셉이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는 요셉이 놀라운 조언자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장을 통해서 요셉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 장을 통해 요셉의 조언을 따랐던 사람들은 생존했고 그의 조언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은 파멸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보다 높임을 받았습니다. 이 장을 보면 요셉에게는 정말 높임을 받을 자격이 있었죠. 이 장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장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였어요. 이 장에서 요셉은 집안을 다스렸고요. 백성을 다스렸고 그의 권위와 영광은 공적으로 선포되었고요. 모든 권력과 영광의 중심에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 앞에 서는 모든 자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었다고 할 수 있겠죠. 38절,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오 하고.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사람을 찾을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찾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요셉과 같은 사람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요 요셉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요셉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조언자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조언을 따르면 생명의 길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백성을 통치하실 것이고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이집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통치하실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이,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깨에 정권이 놓인다는 것은요, 정권을 이끌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정권을 끌고 간다 이렇게.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통치자가 된 요셉은 세상에서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통치자이자 조언자가 되셔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자신이 좋은 조언을 내놓고 그대로 통치하실 거죠. 온 세상의 조언자로 이 세상에 오셔서 통치하실 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신 강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조언자이고 지혜 그 자체가 되십니다. 또 여기서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이지 아버지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름들 중에 영존하는 아버지란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과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특히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죠. 이 말씀은 성령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넣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증언이 되는 거죠.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가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집트를 통치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정권이 그분의 어깨에 놓여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온 세상을 통치하실지 이미 알고 계세요. 파라오가 간절하게 찾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만 파라오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을 뿐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신 놀라우신 조언자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성경을 망쳐놓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믿지 않고 주님의 명절들을 망쳐버렸고요, 백성들에게서 이득을 취하기에만 급급했어요. 주님께서 오직 진리이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또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의 조언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모든 천사들과 권위들이 주님께 복종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무엇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는데요. 무슨 프리메이슨이나 뉴에이지 운동 이런 거에 대해서 비밀 결사 조직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섬기는 이 비밀 사조직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성경적 증거는 하나도 없죠.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음모론 같은 거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도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든 음모론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상관없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어요. 모든 천사들도 주님께 복종하죠. 모든 권위들도 주님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권위에게 복종해야 되죠. 권위들이 다 근데 주님께 복종하고 있어요.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져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세상의 어떤 흑암의 존재들 이런 거에 대해서 왜 걱정해요? 무슨 비밀 사조직, 프리메이슨 이런 거 왜 걱정합니까? 따라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왕자에 함께 앉는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나라를 바로잡고 공산주의자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나라를 바로잡기는 바라지만 자신의 집을 바로잡는 것은 바라지 않아요. 요셉은 자기 집안과 이집트를 통치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과 자기 집안을 통치했어요. 히브리서 3장에 나오죠. 3장 4절.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으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또 모세는 참으로 나중에 말하게 될 그것들을 증언하기 위해 그분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니라.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바로잡으실 겁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바로잡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죠. 또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도 바로잡으실 수가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있는 이유는요, 서로 집안을 통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통치하려고, 엄마가 통치하려고, 아이들이 통치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집안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결정하셔야 할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통치자가 규칙을 만들어요. 주님이 진정 우리의 통치자고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규칙이 바로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인정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정 우리의 통치자고 주님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고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와 가정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통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교회와 가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단순히 구원자만 되게 하지 않으시고요, 통치자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 그분의 가족이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오직 주님께 구원받고 통치받는 사람들만이 참된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구원만 받아서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모든 끔찍한 기근, 영적 기근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42절. 창세기 41장으로 돌아서 42절에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고운 아마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파라오는 요셉을 최고 통치자로 임명하고요,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표하고 그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고 특별한 보석을 그의 몸에 걸어주고 자신의 반지를 그의 손에 끼워 주었습니다. 누구도 그가 최고 통치자 요셉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누가 예수님인지 물어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천사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누가 예수님인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높임을 받은 요셉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기근에서 살아남은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감사했겠죠.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누구도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단 1%의 행위도 누구의 구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모든 구원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다만 구약 성도의 구원도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들이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른 걸 믿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말씀을 믿었어요. 죄 용서를 구했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43절, 자기가 소유한 둘째 병거에 그를 타게 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무릎을 꿇고 절하라 하더라.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더라. 제가 창세기 41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의 호위병들이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외쳤을 겁니다. 요셉님이시다, 무릎을 꿇고 절해라, 이렇게 외쳤겠죠. 사람들이 쫙 갈라져서 무릎을 딱 꿇고 다 절했겠죠. 우리 뭐 옛날 사극 같은 거에 나오잖아요. 막 높은 대감마님이 지나가면 다 무릎을 꿇고 막 절하죠.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안 볼 수가 없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면 하늘나라에서 영혼을 보내게 돼요. 하지만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면 큰 흰 왕자 심판에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라고 고백한 후에 불호수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죽은 후에 무릎 꿇고 저주를 받든지 둘 중 하나의 결과를 맞게 될 겁니다. 저는요, 기쁨으로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원받을 거예요. 지금 버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